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송년회 때에 이제 몇 주 후면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강림절 둘째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때입니다. 그런 오랜 기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구약시대를 닫는 신약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내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물로 세례 받기를 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거의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기를 청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읽다 보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강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음을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유대의 각 고을마다 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섰습니다. 약대 털옷으로 몸을 가리우고 가죽띠를 질끈 동여맨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지내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메뚜기를 잡아서 입에 비벼 넣었습니다. 석청, 야생꿀로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런 그들의 소문을 들은 무리 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광야에 세례 요한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들을 반기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입을 열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어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나름 종교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시인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에 능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가졌던 종교심이 특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파라쉬라는 말은 구별한다, 분리한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달라, 우리는 죄악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이렇게 자기들을 구별된 신앙적인 무리들로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런 그들의 구별의식이 교만으로 치솟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도 이런 책망을 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12장 34절에 세리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 5장을 읽다 보면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주목하고 저들보다 더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독촉하신 가르침을 대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나름 모세의 오경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현세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정치적인 역량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고위층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현세적인 영향력을 누리며 살던 이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세리 요한이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리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세리 요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곁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신이란 샌들입니다. 가죽으로 올기설기 엮어 만든 간편한 신발입니다. 그 신발은 묶어야 했습니다. 주인의 신을 묶어주는 것은 무릎을 꿇은 종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도 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먼 길을 가면 뒤에서 보찜에 주인이 갈아 신을 신발을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세리 요한의 곁에 찾아온 이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이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 표현은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시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좋겠지, 각 사람이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씨름하고 고민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물로 세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엄청난 무리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물로 세례받는 이들,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이들이 광야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저분을 바라보라고, 저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목하게 하는, 세례 요한이 소개하려 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여기서 언급하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나요? 각색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배고픈 무리를 배부르게 먹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의 본체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능력의 주인공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무엇일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명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행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추위에 떠는 이에게 따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것이었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고, 헐벗은 자를 입히우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갇힌 자를 찾아가주고, 나그네를 선대하고. 너희가 내게 그렇게 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 주님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사랑을 명제로 하지 않으시고 실천 강령으로 하셨습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 사랑의 눈길, 사랑의 손, 사랑의 무릎, 사랑의 발걸음, 사랑의 밥 한 그릇, 사랑의 빵 한 동이, 사랑의 물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준비하며 교회 후임 목사를 찾았습니다. 70명 이상의 젊은 기라성 같은 준비된 목회자들이 그 규모 있는 교회, 작지 않은 큰 교회 후임 목사의 후보로 나섰습니다. 교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 후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70여 명의 목회자들 중에서 마지막 3사람이 성도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들의 설교를 골고루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젊은 목사들 설교 잘합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 없습니다. 유창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분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성도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했길래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설교 끝자락에 이야기 한마디 했답니다. 그는 미국 서부에서 작은 도시 한인들 소수의 무리를 섬기며 작은 교회의 이민 목회자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교우들 중에 이민 사회에서 늙어가며 외롭게 홀로 지내는 할머니 집사님을 따로 식당에 모셨습니다. 따뜻한 음식 한 끼 대접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돼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드리고 또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아, 저런 목사님이면 우리 교회 오셔도 나를 돌보겠다. 여러분, 유창한 설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를 잘하는 이들은 유튜브에 많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다가오게 하는 내 곁에 그 누군가입니다. 그분이 속장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속도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 여러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을 목회자에게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 저는 얼마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미국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1994년 1월 저희는 LA를 거쳐서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정착해야 하는 필라델피아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소문해서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은 고려대학교 농과대학을 나온 분입니다. 이민사회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간호사 생활하는 종합병원에 간호사를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고 남매를 낳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던 그의 교울은 미국의 역사상 기상대가 계측할 수 없는 엄청난 폭설이 미국 동부에 내렸습니다. 그런 눈길을 헤치고 필라델피아에서 새벽부터 출발해서 몇 시간을 눈길 고속도로를 달려서 우리를 케네디 공항까지 영접 나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얼굴입니다. 어렵게 만났습니다. 정착하기까지 그 집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항우라는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거나 구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손잡고 선물 보따리 자그마하게 준비해서 그 집사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왜? 고향 생각도 나고 가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야, 할아버지 집사님한테 세배 드려. 세배도 드리면 5불도 주시고 10불도 주시고, 그러니까 해마다 연초가 되면 김항호 집사님네 안 가요? 왜? 그래야 용돈이 생기니까요. 우리는 거의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뵙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정착에 고마움이 컸습니다. 저희 가정도 한국에 돌아올 길이 열렸습니다. 김항호 집사님은 세월이 지났고 늙고 병들었습니다. 중풍이 왔습니다. 걸음도 시원찮습니다. 발음도 어눌합니다. 시내 한인타운에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갔습니다. 고기도 굽고 요리도 시키고 고기를 구워서 앞접시에 드렸는데 이제는 이가 시원찮아 씹지를 못합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아서 집게로 가위질해서 송송송송 구운 고기를 썰어서 접시에 담아 드렸는데도 고기를 씹는 기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식사가 끝날 자라게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자주 못 뵐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몇 주 전에 후배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젊은 날이 생각났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이 뭘까? 우리 중에 많이 배운 분들이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하는 실력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을까? 우리 가운데 유능한 이들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사회생활을 저렇게 뛰어나게 할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것으로, 그 가진 지식으로, 그 가진 재물로, 그 가진 역량으로,
그 가진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섬김이고, 능력은 돌보는 것이고, 능력은 돌아보는 것이고, 능력은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딘 엘모 헤스라는 이는 목사입니다. 그는 파이로트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하던 목사였지만 늘 마음이 어려서 꿈꾸던 파이로트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항공학교에 들어가서 파이로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6.25가 터졌습니다. 참전용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250번을 전쟁 중에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격추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의 고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저 많은 고아 아이들 어떻게 할까? 당시에 군목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들, 이 서울 복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후송합시다. 남쪽으로 어디로요? 제주도로 보냅시다. 김포공항에서 후송기로 1000명 이상을 태워보냈습니다. 저는 한국 공군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따라붙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날까지 따라다니는 별명은 전쟁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그 후에 자신의 참전 일대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전송가입니다. 전쟁의 찬송가, Battle Hymn, 전송가입니다. 전쟁에 참전해서 겪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책의 저술로 벌어들이는 돈, 영화로 벌어들인 돈,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섰습니다. 그 모든 돈 다 한국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보냈습니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97세까지 10년 전 2015년까지 이 땅에 두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능력,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저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불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는 성령 강림의 장면을 압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과 같으니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바람을 압니다. 바람과 같으니라는 말은 성령의 실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으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촛불을 켜보십시오. 촛불을 바라보십시오. 촛불의 저 움직임 속에 뭔가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불의 능력, 이 바람의 권세, 이것을 성령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게 하실 것이다. 어느 학자는 설명했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따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불이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불이 무엇입니까? 정열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이고 불은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들이 차를 걸어 토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불가마 속에 차근차근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그 불의 온도가 1000도를 넘어섭니다. 1300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기가 구워져 나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고려 청자, 이조백자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토기장이의 손길 속에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불의 열기를 거친 토기들이 역사 속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연세 80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대하던 떨기나무인데 이 광야의 가시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애굽에 나아갈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이 어눌한데요, 저는 양떼와 40년을 지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게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회를 마치고 어제 토요일 새벽 일찍 출발해서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 1시간 10분 걸려 달려갔습니다. 시작 2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시간인데 모이라는 광고가 들리니까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예배당에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청년들의 눈길이 매서웠습니다.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 전국 각처에서 이 젊은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무엇인가? 그 중심에 조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를 나왔습니다. 자그마한 외모입니다. 그는 호주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불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선교 동원가, 자기를 선교 동원가라고 했습니다. 선교 동원가가 무엇인가? 낯설은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20대 젊은이를 2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셨고 자기의 마음속에 임한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원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350명의 훈련된 선교사들을 세계 각처에 보냈습니다. 지금 선교사의 후보생으로 훈련받고 있는 이들이 전국의 10개 지부에 2,000명이 넘습니다. 아직 40대 중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불에 감동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어른이든 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성령을 아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소개했습니다. 인생은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오늘 말씀대로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열매입니까?
과수나무는 열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과수원지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는 기대는 하나입니다. 풍성한 알곡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2장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손길을 기꺼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붙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가능해집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열매입니다. 시골에서 농사할 때 보면 콩을 타작합니다. 바깥마당에다가 콩을 다 콩대를 깔아놓고 그리고 도리깨질을 합니다. 도리개 아세요? 오선지만 아세요? 도리개. 예? 도리개는 사람 키 2배만한 그런 긴 장대에다가 도르래처럼 돌아가도록 막대기를 달아가지고 그거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도리개로 치면 그 콩들이 얻어맞고 탁탁 튀어나갑니다. 콩깍지에서 탁 긁어 모아가지고 바람개비로 돌립니다. 흙먼지를 날립니다. 콩알갱이를 구별합니다. 여러분 참깨농사 들깨농사 그 작은 곡물의 열매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퀴즈를 거칩니다. 알곡만 주인의 품 안으로 담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올 한 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뭘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내 올 한 해는 알곡 인생인가 죽적 인생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알곡입니다. 알곡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알곡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하고 또 자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읽다 보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쓰레기를 분리하여 태우듯 주님의 불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쭉정이를 태우는 불은 어떤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일까요? 지옥의 심판입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많은 날들을 보내고 얼마 남지 않는 날들을 생각하며 마음깃을 여미며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